장모님한테 연락을 못 해보겠더라고요. 오해는 마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제 특권이 아니라, 저에게 뭔가 제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붙들리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저희 장모님이든 누구든 저희 집 사람이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목사 쟤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 이게 아니라 정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구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신 거지. 그거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지난주에 그래놓고는 괜한 소리를 했나? 사실은 사실인데 혹시 오해나?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제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이 기독교 우월주의, 기독교 특권의식, 그죠? 우리는 분명 탁월한 복음, 그리고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탁월한 십자가가 탁월한 거지 저희가 탁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이상하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우월주의에 빠지면, 제가 왜 옛날에 그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아팠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히틀러도 그렇고 나치도 그렇고 전부 다 기독교가 뒤에서 그 합당하게 여겼다니까요. 예, 심지어 교황조차도 그 전체주의를 합법한 것으로 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도덕을 넘어 종교, 그 종교가 우월주의가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가장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 우월주의에 빠지면 이게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월주의를 가져서는, 그렇다고 해서 또 틀린 걸 틀렸다고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성애라든지 동성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두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은 저 지옥 갈 것들 다 쳐 죽일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기독교계 안에서도 그렇게 나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과 시리즈로도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나눌 수 있을 만큼 참 많은 자료도 읽었고 실제 그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못됐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월감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우월감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우월감으로 나의 깊은 속에 있는 걸 감춰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우리 다 같은 십자가가 탁월하고 복음이 탁월한 거지,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딴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의 죄성을 멸하심으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 타락한 본성, 그 자아를 먹이기 위해, 내 타락한 본성과 내 자아를 먹이기 위해, 이해가 되시죠? 그걸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추구하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추구하다가 그게 부족하고 결핍하고 결여를 느끼면,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부족과 결핍이 좀 더 나가면 이제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뭘 구하죠? 평안하고 싶잖아요.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굴레는 또다시 내 자아를 먹이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뒤에 나올 그 말씀과 연결해서 저 상세히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이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안에는 결핍이 있거든요. 영원한 영혼의 구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 결국 내 자아를 스스로 먹잇감을 자꾸 내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영원히 이 가라지한,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오늘도 그걸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내일도 일할 것이고 모레도 일할 것인 그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끊어낼 수 있고 이 굴레를 깨뜨리고 참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 바울은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래서 꺼낸 이슈가 뭐였습니까?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사실은 우리 다 평안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죠. 우리 다 평안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7절의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8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0절에서 13절까지 진정한 자족 그 참 능력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7절 어제 지난주에 저희가 좀 살펴봤죠. 그 강력한, 여러분 평화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잘 지내죠, 이런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지키는 겁니다. 죄를 멸하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능력, 그분이 나를 지켜주셔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남을 공격하려고 필요한 게 군대가 아니라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군대는 지키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8절에 그래서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요 앞에서도 한번 당하셨죠? 3장에서도 한번 당하셨잖아요. 3장 1절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끝으로 이랬습니다. 3장 1절도 끝으로. 근데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항상 이렇게 되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이제 어떻게 이해되시죠? 야, 아직 한참 많이 남았구나.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래갖고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끝으로 이러면 오히려 안심을 더하고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겠다고 이렇게 목에 약간 목을 적당히 요걸 맞추면요, 목에 힘을 풀어도 이렇게 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 제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요 목의 각도를 적당히 이렇게 유지하면, 눈만 살짝 개슴츠레하게 뜨면, 지금 오늘은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모르는데 저 정도만 벗어나면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이게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끝으로는요, 이 원어는 결론적으로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finally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앞에까지 쭉 얘기하다가 제시한 게 뭐였다고요? 평화와 관련된 것이고, 사실은 8절에 나오는 덕목들이죠. 여러분, 이 8절에 4장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덕목들, 무엇에든지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그 개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8절에 제시한 윤리 덕목은 바울이 생전 듣도 못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탁 말한 걸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이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 이미 그 당시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덕목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오늘날도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추구하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추구하나요? 그들도 추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때 바로 이런 덕목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참 덕스럽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고 싶으시죠? 저분 보니까 참 덕스럽다. 너무 덕스러우시다. 이런 말 들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까칠하다 이런 말 들으시고 싶으세요? 너무 까다로워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덕스럽다는 말 듣고 싶으시잖아요. 어머, 저분 보면 얼마나 그렇게 보이고 얼마나 덕이 많으신지, 우리 그렇게 들으시고 싶으시죠? 예. 동의해 주시죠. 예. 아니, 동의해 주셔야 이게 설교가 되는데요. 예, 그런 사람을 기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리다는 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말은요, 기림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기린인 줄 알던데 그게 아니고 기리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칭송하고 찬양하며 그들의 덕을 기려주는 것. 연렵이 세우고 효도비 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기려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쓰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1세기 전후 약 200년 정도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도 무엇에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이런 덕목을 최고로 이겼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로마 제국 이러면, 그리스 로마 시대 이러면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죠.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은총적인 영역에서 당시 문화, 철학, 예술, 정치, 기술 등 인간의 그 육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모든 기초를 닦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미 그때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았고요. 그 대표적인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게 바로 혹시 스토아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토아 철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이걸 상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스토아 철학은 가히 1세기 전후에서 가장 존경의 대상, 누구나 저 스토아 철학자들 좀 닮고 싶다 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가치관을 정말 억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원리적 의무 이행과 엄격한 금욕주의적 윤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덕목,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 즉 유토피아의 상벌 개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비슷하죠? 기독교 윤리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후세계의 상벌 개념, 우리 막 가서 그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실 이건 기독교 윤리도 맞지만 유대교적 윤리 배경과도 정말로 딱 들어맞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철학 사상을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딱 염두에 두시고, 그 사람들도 뭘 추구했었다? 도덕적인 최고봉을 막 지혜를 추구하고 이런 거 했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번역이죠, 번역. 그러니까 원문을 라틴어를 또다시 무슨 뭐 각 나라 말로, 물론 또 요즘은 발달돼서 바로 원문을 보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 이 번역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번역이니까 제가 원어적 느낌을 살리는데, 제가 원어의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성경 프로그램과 또 제가 자문을 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자문을 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성경 번역해주는 원문 가지고 번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제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다 못 받아내서 그렇지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눈이 빠져라. 제가 이제 한다고 해봤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셔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시 언어잖아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으로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토시가 바뀌면 해서 이 줄줄줄줄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왜 문장이 짧게 해서 말을 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언어 질질질질 늘어지는 영어가 아니라 깔끔하게 영어처럼 탁탁탁탁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옳아라, 무엇에든지 정결해라,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영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if가 붙어 있죠. 접속사 A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행해라, 참되라, 경건해라, 무엇이든지 옳고 칭찬받을 만 해라. if 딱 이랬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가 만약 뭐를 받는다면, 덕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네가 무슨 그런 기림,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든 뭘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이것들이 앞에 걸립니까? 뒤에 걸립니까? 앞에 내용에 걸립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뒤에 걸립니다. 네가 아무리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로 인하여 네가 만약 덕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사람들이 기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뭘 생각해라? 이 뒤에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이거 실제로 헬라어 구문론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담론적으로도 그렇고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뒷부분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뒤에 이야기하니까 이거 앞에 그 중요하지 않구나. 아니요. 바울이 이걸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만약 네가 덕이 있다는 이야기, 네가 정말 저분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너는 뭘 생각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이 딱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절대 그걸 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굳이 제가 참되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생각이나 말, 행위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옳으며 뭐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항상 그렇죠. 어디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러나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도덕적인 영역 속에서도 한마디로 그의 삶의 양식과 판단 등이 옳다 공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결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삶과 행위에서의 정결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맨날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순수한 것, 즉 동기와 행위가 순수해야 된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아무리 좋아도 동기와 이 행위에서 이 발현되는 그 첫 시작이 정결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당연하죠. 이 앞에 것을 다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칭찬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덕적 삶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을까요? 그래 그건 구별이 안 된다. 뭐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와 전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옳고 정의롭고 다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된 사람이랑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행해지고 그것이 네 삶에서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그게 뭡니까? 9절에 여러분 넘어가 보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계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은 앞에 덕목들을 행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도 이게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뭐가 돌아가는 줄 아세요? 이게 안테나가 돌아갑니다. 안테나가 돌아가면서 특별히 저 같은 종교인들은 성도님들 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말은 듣기 싫지 않습니까? 돈에 환장했다. 돈벌레다. 이런 말 듣고 싶어서 돈을 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어휴, 저기서 완전히 칼자루를 쥐고 흔드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죠. 최소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에 대한 평가,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나에 대한 평가가 나를 더 평안하게 만들어주죠. 조금 내가 부족해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칭찬받을 만하고 나를 갖다가 그냥 하고 사랑받을 만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지막 고을은 명예를 얻다가 안 되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거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도 가끔 보시죠. 아이 우리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색출해내가지고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경우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사실은 외부로부터 뭔가를 자꾸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8절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자기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 골수 유대학자로서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은 스토아 철학보다 더했거든요. 말 그대로 도덕 철학의 끝판왕이 유대 종교 철학의 도덕이었거든요. 참됨, 옳음, 정결함, 입이 아플 지경으로 그걸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항상 언제나 덕스럽다, 기림받고 칭송을 들었습니다. 또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듣고 싶죠.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이해의 프레임을 다 걷어내고 8절을 가만히 보고 그렇게 그걸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8절의 덕목들을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가 인정됩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행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면 이제 두 번째가 보이기 시작하죠. 행해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해라. 바로 9절에 내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주었고 들려주었고 보여주었습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있다는 건 가르치고 주고 들려주고 보여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 보여줬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참됨, 경건, 옳음, 정결,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그 존재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걸 보여준 겁니다. 종교적, 윤리적 무슨 행위로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니까 그게 됐다는 걸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가 그 얘기였잖아요. 아니었나요? 너무 기억이 오래되셨죠. 빌립보서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곧 끝나갑니다. 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 얘기가 사실은 빌립보서 2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품으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품으라라고 돼 있고, 제가 아까 9절 읽을 때 있잖아요. 4장 9절 읽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죠? 계신다고 얘기 있죠? 여러분, 이 품으라와 계시라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관념입니까? 품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이 말이 그냥 생각적인 생각,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어떻게 설명한 겁니까? 그렇죠. 실상으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막 철학에 아주 탁월한 자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자꾸만 이게 평안인 줄 안다니까요. 지난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체가 내게 임한다니. 이 평강은 그냥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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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가 봐, 기분 좋다,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느낌 좋네, 이런 게 평안이 아니라 진짜 실체로서 임하는 게 평안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좀 비하하려고 기독교가 굉장히 철학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그 당시에 모든 철학을 뛰어넘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진짜 스토아 철학보다 더 뛰어난 유대 종교 철학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할 때 너희는 범사의 정교성이 많도다 이러면서, 여러분, 아테네의, 여러분, 과거 그리스는 어땠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왜 아이돌 공연하듯이 길거리에서 자기의 철학 사상을 쫙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동의가 돼 이러면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후원도 해주고 이렇게 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노래가 유행이 아니라 철학 사상이 유행인 겁니다. 누가 요즘 아이들이 왜 BTS를 따라하면 유행을 빨리 따라가는 것처럼 어떤 누구의 철학 사상을 자기가 딱 듣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제일 유행 있고 제일 트렌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대면하여 말 그대로 이빨로, 말로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면 우리는 그냥 품으라 이러면 그냥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와는 상상도 안 되게 확 다가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품으라, 이 존재론적 설명이라는 제가 말씀을 사실은 2장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 내가 겸손해야지,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야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그대로 가지신 것처럼 단순한 관념이나 생각이 움직이는 도덕 열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네 안에서 너는 죽고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너는 없어,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가 아니라 예수를 품어라,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아까 앞에서 그 9절, 4장 9절에서 오늘 제가 막 2장 갔다 4장 갔다 난리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의자를 이 사람들이 미리 치워놔가지고 딱 가까이 앉아 가셔가지고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로기소마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관념적인 인식론적인 관념적인 설명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명령이고 여러분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이것들을 네 마음에 거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이 로기소마이라는 단어를, 이것들을 네 마음에 거하게 해라, 그대로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거 좀 생각해봐, 염두에 둬, 이 수준이 아니라 그대로 있게 하라. 여러분, 생각은, 잘 들으십시오, 생각은 여러분의 존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생각이 여러분의 실존을 장악할 수 있냐고요? 실존만이 실존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생각이 나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존재가 나를 장악할 수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존이고 존재잖아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가 아니라 인생까지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누구냐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미국 철학의 최고자였습니다. 미국 철학 심리학자인 이 윌리엄 제임스가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인 프래그마티즘 들어보셨죠? 실용주의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출발했죠? 생각, 즉 관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관념이 나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사실은 실체적으로 나타난 내 인생의 결과물도 사실은 관념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볼 때는 그 나타난 현상도 다 껍데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존재가 되고 뭘 많이 벌고 해도 그건 다 껍데기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나 대신 내 안에 사셔야 진짜 내 실존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이 실제 교부 철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게 흘러 이러면 남의 종교를 좀 비하할 수 있게 되는데 천주교가 그게 꽉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닌 줄 아세요? 기독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행동이 바뀌면 막 이거 생각이, 이거 목사님들 굉장히 언급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습관이, 행동이 바뀌어서 습관이 바뀌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그게 네 생각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존재가 아닌 네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그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합니까?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라는 관념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실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바뀌려면 예수님의 진리는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라입니다. 내가 없어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죠. 여러분, 여기서 다가 아니죠. 바울이 또 제시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걸 읽어보시니까 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다가오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앞에서 읽어했던 그 8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옳고 참되고 의로움, 그거 다 사실 행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았대잖아요. 스토아 철학의 도덕보다도 더 뛰어난 도덕으로 자기 살았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했고요? 다 버렸습니다. 다 해로 여기고. 여러분, 버렸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존재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버렸답니다. 그렇게 버리고가 왜 그렇게 버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자기의 존재를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서? 내 속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모든 것에 목말라 있었죠? 압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도 드시고 연금도 있고 저축장, 통장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의 본색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진짜 그게 없을 때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게 없었다고 내가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당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면 없던 게 생깁니까? 아니, 없던 게 생기냐고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서 또다시 나의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내 자아를 이 안에서 또 발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걸 위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잠깐만, 여기 뭐라고 그랬죠? 나의 평안이 아니라 나 평안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다 했죠. 그리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세상이 주는 그 통장의 동전 그 뒤에 공이 하나냐 두 개냐 더 붙느냐 덜 붙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오는 평안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그대로 나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인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흐르는 게 어떤 찬양이었냐면요, 오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한 바닥을 확 지나갔습니다. 조금 졸리시나요? 이상한 얘기 존재론적이 어쩌니 뭐 있다. 예, 저 철학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참 힘들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게 한 7, 8년 전? 그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뭣도 모르고 이걸 계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그땐 근심 때문에 제가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저를 보는 사람마다 40대가 지난 줄 알았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저 그때 74kg. 근데 그때 입던 옷이 지금도 맞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근육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그렇게 몸무게가 작게 안 나가죠. 참 보기 그럴 정도로 머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베개 주변에 머리가 이렇게 슥 긁으면 한 움큼씩 있었습니다. 너무 고민을 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제 나이로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냥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존재론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면 또 길어지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죽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말 그대로 쌀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은요, 그 순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평안을 잃어버렸거든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능력의 주님 있잖아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내가 평안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뒤에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주고 있다 이 얘기가 하시는 거거든요. 나에게 그 평안을 준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건 그 순간 힘들죠. 그걸 탁 받으면 어떠세요? 충격이 탁 오는데, 충격이, 저는 절대 그런 허망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충격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이 옵니다. 그 일을 딱 당하면 그 충격이 딱 오는데,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나 평안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였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이게 아니라 왜 이 평안을 생각하는데 자꾸 십자가 그늘 아래,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래보다 저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옛날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뭐가 붙는 게 좋겠습니까? 쉰다보다는 제 마음에는 자꾸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파묻히기 원하네, 그 밑에 내가 파묻히기 원한다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이끌림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 3장 그 8절에서 9절이 연결되는 곳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아까 그 빨간 걸로 보신 건 안 보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다 버렸다. 그거 여러분 무슨 직장도 아니고요, 돈 아닙니다.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를 버렸답니다. 내 자아가 잘 되기 위해 하던 그 모든 것을 버렸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해.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 여러분이 파묻히시면 결국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흙더미를 파내고 여러분을 발견해서 품어주신다. 여러분 그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쉼은요, 내가 십자가 아래 파묻히고 십자가 밑에 그 덮일 때, 그때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힘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참 평안이신 주님이 내 속에 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내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 밑에 파묻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먼저 십자가 아래 파묻혀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어지러운 마음과 하나님, 나의 불안과 두려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내가 바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충격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충격을 받아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그 일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에 침해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 주여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 그 평안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주여 예수 주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나를 주님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주여 아버지, 어두움을 비추소서. 하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 아버지 하늘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 평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은 껍데기고 말 그대로 감정이고 느낌이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오시고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심을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평안이신 주님의 임재로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